반갑습니다. 오곡포획가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예로부터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손에서 책을 놓지 마십시오. 책을 늦게 놓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젊어지십니다. 책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두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독서를 통해서, 특별히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더 강건해지시는, 더 통통하고 또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결실의 계절과 같은 그런 결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과 삶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디도서 마지막 장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에 오시면 먼저 위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위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로마서 13장에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권세자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만 우리는 그 악한 법과 또 권세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악했지요. 그리고 또 바벨론의 여러 국왕들이나 또 아수르의 제도권에 있었던 왕들과 통치자들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 세상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다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영역을 교회의 지도권자들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양무리를 부탁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 또 집사와 권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므로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질서로 세운 그 치리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5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역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를 삼으셨는데, 오늘 말씀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가시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이 여기서 물로 씻었다라는 것은 그 물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 물과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만 깨끗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가시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옆구리에서 쏟아주신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 물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가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 성령, 말씀 같은 맥락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출중하거나 그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시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보기에 마땅치 않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가시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가시면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주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장 15절 가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정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이런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것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유기된 자로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선포하는 역사를 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몇 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절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역시나 바울은 이 디도서에서도 마지막에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